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주님께 영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누군가 살아봤습니까?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이라 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꿈꾸고 계획하지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예상한 바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게 매 순간 주어지는 시간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이 오늘의 시간 앞에 서 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떡하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지 혹시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일어난 것이고 살아가지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럴 때 문득 참 인간의 삶이 참 위대하다, 긍정적인 평가는 위대하다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날짜로 보니까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73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과 북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종결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이죠. 어쩌면 오늘의 시간은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73년 동안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빨리 짐 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혹시 짐 싸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쩜 우리는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70년 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가운데 계신 몇몇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을 보세요. 세계 10위가 뭡니까? 어쩌면 세계 5개 안에 드는 그런 선진국이 돼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연이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주어지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민족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부강하고 부자인 나라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람의 힘으로 세워왔다? 글쎄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한국, 희망이 없는 나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렀을 때 깜짝 놀라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행 와서 보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밤이 돼도요, 다들 두려움으로 못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밤이 되든 새벽이 되든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물론 우리 얼굴이 무기이긴 하지만 밖에 밤에 돌아다녀도요, 어떤 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정된 나라입니까? 이게 그냥 주어졌냔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어떤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군가의 손길이 있고 어떤 실체가 나를 이끌고 주장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어떤 대답이 나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국가의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누가 아세요?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셨기에, 이 민족을 세워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을까? 과연 어떤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힘들고 전쟁으로 피폐한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도 살펴주시는 하나님. 영거푸어 고백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전능하심의 결과는 무엇이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전지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 왕이나 재력과 그 어떤 정치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그들 역시도 떨며 모든 피조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의 역사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능력,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과 재능, 지식과 지혜로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명철을 자랑한다.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든다. 자신의 부를 내세운다. 명성을 드러낸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악한 겁니다. 전능하신 분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만하잖아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한번 있다 보니까요, 광복 이후에 그래도 잘 살아보세 세워졌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개가 이어갔잖아요. 앞이 자욱하게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해가 뜨고 바람이 훅 불어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허탄하게도 우리의 인생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해 세워가고 나의 자랑을 드높이고 내 지식과 이 지혜가 뭐라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무엇을 높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봐도 목말라서 곧 쓰러질 지경인데, 누가 봐도 굶주려서 아사 직전인데 우리는 그런 결핍과 결여된 상태, 아무런 문제없는 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0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3주간 동안 막 목이 막 꽉 막혀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2시간 반에 일어났다고. 2시간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아주 그냥 미쳤어 그냥. 그런데도 목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좀 나아졌죠? 네.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족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이 없어요. 세상 경제를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뭘 알아요? 나가서 일을 합니까? 왜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다 알지. 아이고, 힘드시구나. 왜 몰라요? 이 더운 날 일하는 저희 부모님, 저희 친척들, 제 이웃들,
제 형제들, 성도들 보면 왜 몰라요? 수고는 수고한 대로 하는데 손 안에 걷어 드리는 게 없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약하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방금 눈으로 말씀 보셨잖아요.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한대요. 왜요? 약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분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할 때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결국 절망이고 절박하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면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의 믿음을 보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기를 꿈꾸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지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보기보다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아브라함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약하디 약한 사람입니다. 나이도요 75세에 떠났고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나이가 차면 차오를수록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없어요. 현재도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걸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연약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그때부터 실망이에요. 실망. 요즘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흰머리가 늘었다고 그래서 실망이요? 3년 전에는 쌩쌩하게 왔는데 3년 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희죽거리해졌나 보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상처받아요. 사람 보면요 기대가 소망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시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보면 웃자 저럴까, 이건 밑에 지방 말로 웃자 쓸까, 우리 신권사님 우약고, 뭐요 도대체 그럴 때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보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내셨듯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우리 민족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의 길로 한번 들어서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1절을 읽으셨지요? 16장 마지막 절인데 15절에서 16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분명히 좀 방금 읽었던 17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런데 바로 전장인 16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86세다 그러면 이제 87, 88, 89, 90 쭉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뭐 생선 가운데 토막 잘라먹듯이 똑 잘라먹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더라? 99세더라. 13년이라는 세월이 공백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셨지만 어떤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잠깐 멈춰 서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니라 하갈, 그의 여정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통하여 하갈로 인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려, 뭇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성급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아브라함의 실체가 곧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이 넘어갑니다. 이상하다. 아니 약속해줬으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81, 80도 80세, 80 중반, 85가 돼도 이상하게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점점 나이는 차 들어가는데 그럴 때 든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그의 손길로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처해진 환경이 그러다 보니 이거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육신의 능력을 믿고 육신의 힘을 통한 육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3년의 공백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 13년이라는 긴 세월,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막 마음에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너는 내 앞에서 제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거해 있지만 세상에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내 처지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 찔림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니 결국 나의 반응은 육의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과 육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육신의 힘을 발휘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긴 공백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침묵의 공백의 상태인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백기가 있고 정체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깨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하나님과 13년 동안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해요. 왜요? 86세에 아들을 낳고 1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요 새끼가 하나님 주신 새끼구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요,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 영적인 공백기가, 침체기가 찾아왔는데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처럼 망각하며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헷갈리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면요,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죽은 거예요. 자신의 씨가 나와서 야 아들이 생겼구나. 그렇죠. 아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하지만 실상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있나 살아있나 한번 찔러봐. 여러분의 마음을 콕콕 한번 찔러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요.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다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며 정말 우리 눈앞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75세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어요. 갔으면 정말 쫙 펼쳐지고 진짜 75년 동안 아들도 없었으니까 아들도 막 주어지고 막 잘 되고 흥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빨리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돌리세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은 그 땅에 도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바를 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일이 오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과연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엘샤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처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양을 기르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서는요, 이 번성이 크게 되고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그 언약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가신다. 결국 이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원하는 분량에 맞게끔 기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세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신 것을 인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양들을 길러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길러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게 번성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함의 능력이 기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심의 뜻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빈틈이 없는 거예요. 밀착되되어 어느 정도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그 어떤 허수가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딱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곤비하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요, 신묘막측합니다. 정확하게 그 수치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배고파요 이러면요,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뜻은 무엇이냐?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비록 육의 씨를 낳고 나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육실의 인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새로운 날들을 출발하게 할게. 그러므로 너의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민족의 아버지. 곧 너에게 약속한 바대로 언약의 씨를 주어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엘샤다이 전능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받은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내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서, 절망에서 의인과 소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엘샤다이 전능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하세요. 그의 나이 몇 살? 99세 때 말이죠. 사실은 말이 안 돼요. 99세에 이름을 바꾼다? 99세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해야 된다? 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99세는요, 죄송합니다.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시간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99세는요,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끝을 맺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해줄게. 그 출발점에 다시 서 너의 나이 99세 때에. 혹시 여러분의 나이 99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시간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그 출발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선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70, 80, 90, 이 인생 이제껏 살아왔는데 무슨 새로움을 출발하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를 세워왔는데 무슨 또 새로움의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99세가 될지라도 이름을 바꾸시고 출발점에서 총성이 울리면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구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로 8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여러분이 아마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 듣는 귀가 열려지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들리는 단어가 하나씩 꼭꼭 있을 거예요. 뭘까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진짜. 지금 제가 말씀 읽을 때 강조해서 읽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민족들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이 땅 기업을 내게 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서야 됩니다. 엘샤다이 전능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지요. 제가 지난 주간 계속 입가에 머문 찬양이 있었는데요, 잘 부르지는 못하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내 삶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부르고 싶지만 잘 못 불러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끝, 여러분의 인생의 끝, 이제 사실 주님 만날 날 머지 않았거든요. 끝이 맞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약속이 주어지면 새로움의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아직 앞으로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럽죠? 그런데 저는 매 순간 그 출발점에 설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곳에 서 있는, 변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무척 기대는 되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목회하도록 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이 교회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100세의 아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내 상황이 이러니,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것과 나는 안 하겠습니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가 이어져요. 근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이어질 게 없어요. 안 하겠다는데, 못하겠다는데 어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본문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반응은 엎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엎드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듯한 모습이에요. 아마 두 가지 측면이겠죠. 자신의 연약함,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이스마엘 낳고 좋아했는데 이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회개함으로 엎드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장엄한 그 전능하신 말씀이 임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엎드렸던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제가 엎드리고 여러분이 엎드려야 돼요.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크고 큰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엎드려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서 나아가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지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처럼 길러 가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우리와 딱 붙으셔서 어떤 틈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능력을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